오늘은 참된 예배란 그 장소와 시간이 우선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구비된 조건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속에 자신의 그 정성이나 재물 못지않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장소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고 그 자리, 그 시간에 예배하거나 또는 제사합니다. 이러한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의식은 우리 그 전통 제사법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중에 제사를 처음 드리는 날을 그 정월 대보름으로 정하고, 그날 반드시 잘 구비된 그 초의 불을 켜야 하고, 또 그 촛불을 켜는 곳은 미리 지정을 합니다. 뭐 큰 바위나 또 큰 고목나무 아래나 또는 맑은 물이 잘 흐르는 개울가 같은 그런 지정된 곳에서 그런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미 그 신성한 그 장소와 신성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앞에 이제 선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예배가 그렇고 또 뭐 77절에 드리는 절기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특정한 시간 또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후에는 이와는 다른 방식의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할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배란 장소의 문제가 절대적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대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 또 특정한 장소보다 우선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예배에 참여했다면 예배자는 반드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시간이 좀 지났던 시간인데요. 어떤 분의 그 간증을 그 SNS를 통해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했던 그 시점은 2017년도 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고 또 시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도 모 소재에 그 어느 기도원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좀 작정한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그 기도원 그 뒷산 정상에 이상하게 생긴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바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 응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기도하러 갔으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서 그 기도원에 간 김에 그 바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미 다른 분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가 끝나길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그 자리를 뜨질 않는 겁니다.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려도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고는 배낭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는데 보니까 또 싸온 도시락입니다.
도시락까지 먹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분께 좀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도 이 바위에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동석하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비켜줄 테니까 나랑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조금 떨어진 곳에 돗자리를 펴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기다린 시간이 하도 아깝고 또 조금 화도 나고 해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1시간 했을까? 눈을 뜨고 위를 쳐다보니까 그 바위에서 기도하던 그분이 하산한 거예요. 자, 그 틈을 타고 이 집사님이 잽싸게 올라가서 자리를 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고 하산해서 그 기도원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조금 전 거기서 만났던 그분을 거기서 다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분께 물었답니다. 그 바위에서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되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기도하던 중에 뱀이 갑자기 자기 앞으로 쑥 지나가서 그냥 무서워서 내려왔다고. 집사님은 혹시 뱀 못 보셨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러 바위로 올라간 분이 뱀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그 영험한 바위에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대단히 웃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 장소의 우상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뭔가 좀 효험을 볼 수 있다는 생각.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특정한 시간의 우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꼭 밤 12시에 꼭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구별, 그렇게 구별해서 기도하겠다고는 그 의지는 좋지만 그 시간이 우상이 되어서 꼭 그 시간에 기도해야만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거룩해진다라고는 이 종교적 의식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더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지 결단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이 안식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기에 안식일에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척하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가 왔기에 그림자를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 실체를 만나지 못하였기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나 안식일이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었다면, 자, 이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 해도 잘 지킨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염려가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 해를 지키는데 정작
그 지키는 그 날짜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핵심은 빼놓고 그 형식의 틀만 붙잡을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 날도 안 지키면 언제 모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고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에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시간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부르시고 택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날 안에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날의 중심이 되시는, 시간의 중심이 되시는, 그 자리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주일이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불 주일에 예배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직업적으로 도저히 주일에 시간을 내지 못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는 예배는 주일이 아닐지라도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평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배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제대로 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을 이 이방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방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기대하는 바는 메시아를 통한 예배와 제사입니다. 그가 오면 모든 예배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보다 더 훨씬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진 생각은 아주 건강한 생각이었고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가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목자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4절 25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우리는 이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그 모티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참된 예배란 절대 주권의 통치자 왕이 오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 부어진 그 영으로만 예배해야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메시아가 오셔야만 참된 예배가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참된 예배의 조건, 가장 핵심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인정되지 않고 보내신 성령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형식을 갖추고 예배 태도를 갖추고 왔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형식에다 집어넣습니다. 틀에다 고정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진정한 메시아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의 틀과 제도만 있으면 모든 제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문자에 남아있던 그 형식대로만 예배하면 제사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 예배였습니다. 죽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우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만들어 놓던 우상의 전 앞에 가서 또 예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파괴했던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양을 뒤엎고 비둘기를 뒤엎고 하는 것은 제사 예배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면, 그리스도가 왔다면 이제부터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예배의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참여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그 예배 현장에 우리는 그 안에 몰입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여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자로 여기 오셔서 예배하는 거예요. 비록 주일 예배처럼 많은 숫자가 오진 않았지만, 비록 적은 수의 숫자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참여자로 이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 첫 번째는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안으로만 들어가면 다 예배가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 장소에 발을 딛고만 있으면 예배가 다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전 대신에 성령을 처소로 삼으십니다. 신약의 모든 신자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성전이어야 되고 성령이 처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왔지만 공간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가 다 승리하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님을 처소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월십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동도중앙교회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인카운트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왔다 가는 것이에요. 월십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모든 공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삶이 예배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중단 없는 끊임없는 교제가 진정한 사귐이 그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것. 그분의 역사하심을 영혼으로 인지하고 그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자, 우리 동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또 찾으시는 예배자.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히 육으로 무장되었던 자에게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사람에게는 철저히 닫혀진, 감춰진 세계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잠겨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살아난, 그래서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1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예배이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두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예배 형식을 갖추었고 장엄한 예배 의식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그 육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 없는 종교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종교 예식을 보지 않습니까? 의미 없지 않습니까? 종교 예식입니다. 월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했던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식화되어 있고 사문화된 예배를 드렸던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발을 딛기만 하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일 구약의 율법적으로 드린 예배가 온전했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였다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배를 받으시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참된 예배의 완성이란 예배 앞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그분과 소통하고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자유하고 해방되고 모든 불안과 염려의 옷을 벗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불안과 염려의 그 겹겹이 걸쳐있는 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해방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가 특별히 초기 기독교 사회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역사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 대심 앞에, 주 앞에 나와 그 영혼이 자유했습니다. 비록 로마의 핍박이 있었지만, 로마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 그 공동체 안에서 해방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상한 마음들이 고쳐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상한 영혼은 상담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좋은 드라마를 본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은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기 시작할 때, 그분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에 오셔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술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배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인 이 사귐. 자, 요한일서 1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 깊은 코이노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3일째 오셔서 드리는 3일 예배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은 고쳐지게 될 것이고, 병든 영혼은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놀라운 신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가 이러한 은총을 덧입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셔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